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 앞에 정결한 사람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 통치 시대가 마감이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르호보암 통치 시대에 그가 악한 정책을 펴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누어 10개 지파를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르호보암이 시행한 악한 정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취했던 우상 숭배를 르호보암이 그대로 이어갔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아버지 솔로몬이 취했던 백성들에게 고욕과 무거운 멍에를 메웠던 것을 좀 더 지나치게 채찍을 전갈로 바꾸어서 숙종을 한 것이 르호보암의 악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 악한 삶을 사는 개인이나 악한 정책을 펼치는 왕이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고 어둡고 더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닌 이용과 핍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물론 솔로몬 때 그런 징계를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때는 그대로 유지하다가 그의 아들 시대에 와서는 나라를 나누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여로보암을 따릅니다. 나누어진 나라가 유대의 명절이 오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명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6월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 그리고 한 해의 중간에 추수하는 것을 거두는 소위 말하는 77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여행해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북쪽에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그 중에는 우리가 왜 나눠졌지 해서 회개운동도 일어나고 혹 통일운동도 벌어지면 소위 역사적 민족적 정통성이 유다 지파라고 하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여로보암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북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베델이라는 지역과 북쪽의 단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을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형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이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자체는 문제가 없죠.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동물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이 동서남북의 그 송아지 위에다가 물을 담는 큰 다라, 그거를 놋바다라고 그랬죠. 놋바다. 놋바다를 떠받치는 짐승이 소였죠. 놋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된 놋소는 성실하고 충실한 그런 충성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황소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소 자체에 뭐를 부여하냐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 밑에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였을 때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금송아지. 그거를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맡기시니까 여로보암이 때는 이때다 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 자, 남의 일이니까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그들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금송아지죠. 자, 오늘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들이 될 수 있을까요? 괴물. 괴물도 될 수 있어요. 또 제가 오늘까지 하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의 목사님들 1000명 대상으로 당신들이 볼 때 당신이나 당신들의 교회의 교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뭡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가 그거예요. 물질, 재물, 돈. 두 번째는 사실 돈은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락함이에요. 하나님 저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편하게 해주시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편안함이 돼버려요. 그 편안함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편안한데 혹 누가 내 이 편안함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안전함이 두 번째 우상이에요. 안락함, 안전함, 부유함이 미국 소위 기독교인의 3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리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가 북쪽 이스라엘의 자리를 잡고, 이 우상 숭배는 나중에 또 다른 우상이 들어오죠. 뭐가 들어왔죠? 바알도 들어와요. 아세라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번 우상의 맛을 들으면요, 이 우상은 무슨 매력이 있냐면요, 사람을 끄는 매력이 빠져들어요. 언제 가서 이게 아니로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 아니로구나. 그때는 깨닫고 돌아오면은 회복이 되는데, 죽어가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 여로보암이 두 번째 잘못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적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이거든요. 근데 이 장막절이 언제냐면요,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그런데 이거를 8월 15일로 바꾸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여로보암의 모든 그의 통치를 나눈 것은 아닌데요. 지난주에는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은 마지막에 10지파의 임금으로 세운 것 할 때, 지난주에는 메시지에 안 들어갔죠. 자, 열왕기상 12장 31절과 32절, 33절을 보면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이것도 이제 세 번째 여로보암의 잘못된 그런 통치의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8째 달 32절에 곧 그 달 15째 날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다. 33절을 보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제사는 왜 드려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날짜도 바꾸고 하나님도 바꾸고, 제사는 왜 그런 종교 행사는 왜 하지 마지? 민심을 찾기 위해서. 민심을. 제가 뒤에서 하는 말을 잘 못 들어요. 민심을 잡기 위해서요. 사람들. 그렇죠, 그거야. 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는 드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바꿔요, 날짜도 바꿔요, 제사장도 바꿔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분들이 왜 가요? 금송아지 만나러 가죠? 아닌가? 여러분들 금송아지 만나러 온 거 아니죠? 근데 금송아지 만나러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 나중에는 급기야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세우다가 여로보암도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1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 게, 분향하는 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데 누가 드려요? 여로보암이 하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망령되었다. 망령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역사적으로 또 다른 왕이 하나 있죠?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무엘도 안 오고, 적군들은 앞에 닥치고, 위기감을 느낀 사울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그때에 사무엘이 와서 왕이 망령된 짓을 행하여. 망령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망령된 사람들이 있죠. 망령된 짓을 하면요 당장 쫓겨나요. 무슨 말이죠? 우리 회사에 어느 부장님이 있어요. 근데 과장이 와서 부장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부장 역할을 해요. 그럼 어때요? 최종 의사결정하는 대표이사가 있는데 그 부장이 사장이 할 그 의사결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저 CEO 되시는 분 그냥 자르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울 때 누가 세웠어요? 자기가 세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자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사라져. 그리고 뭐만 붙드는 거예요? 왕권만 붙드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의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다가 멸망했다. 이게 10지파의 역사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하나님이 정한 날짜를 자기 임의대로 바꾸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제사도 드려. 이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죽으려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부터 베들레 온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선지자들, 뭐 아히야, 스마야, 이때, 여기 이제 그 역대하 12장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따의 족보 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선지자와 선견자, 선지자는 미리 아니고 선견자는 미리 본 자 똑같은 거예요. 스마야와 이또가 있었고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전한 아히야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는 하루 선지자 역할을 하고 사라져요. 이름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교훈을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요. 1절에서 5절 내용은 이 산당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 통치자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상 숭배하는 통치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소위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 앞에 서면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용기가 생깁니까? 아니면 그런 힘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 앞에 아부해서 뭔가 좀 나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까? 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그가 권력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그 앞에 아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죠. 자, 권력을 가진 자에게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하면 그 행위는 곧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최고의 아랫사람들이 행하는 사형의 언도 될 만한 죄가 무슨 죄예요? 아니요. 괘씸죄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뭐 하는 거예요? 괘씸한 일을 하는 거예요. 괘씸한 일. 왜 했어요? 왜 그런 괘씸한 짓을 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혹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조금 누군가에게 괘씸한 짓을 하면 그건 다 누구의 짓이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지혜롭게 하시기를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뭐 하실 건지. 뭐 하실 건지 알아야지. 네? 뭐 하실 건지 알아야지 기도한대요.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가끔 괘씸해. 괘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자, 뭐라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양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단아 갈라져라. 이 3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 그 다음에 300년 후에 있을 그 사건을 이어내요. 여기 누가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2절입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자, 그러면 유추해보는 거예요. 뭘 유추하냐면요. 여로보암이 베델의 산당에서 분향을 했다라는 게 뭐예요? 연기 피우는 거예요. 예? 연기 피우는 건데요. 연기 피우는 그 재료 있죠. 향이 될 수 있어요. 분향이라고 했죠. 향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요. 때로는 이방의
그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을, 그러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도 거기서 저기 짐승 태우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까지 태워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그 300년 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이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 중에 태어났는데 그가 이 제단에서 산당의 제사장을 살을 것이다. 사람의 뼈, 그거를 내부에서 살을 것이다. 산당 제사장을 내부에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뼈들을 갈아서 살러요. 그러면 여기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 드렸던 제물이 뭐예요? 향이에요. 향을 드리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300년 후에 요시아 왕 때 베델에서 드리는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서 제물로 바친다. 뭘로 바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이 아무 제단 아니죠. 제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부르죠. 이건 뭐예요? 조금 우아하게 표현한 강단이고요. 그냥 강의하는 탁자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근데 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분향을 하는데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그게 뭔지 분향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원어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봤더니 분향하는 재료들이 향도 있고 짐승도 있고 급기야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 왕인데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직접 집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단이 갈라지고, 무슨 소리예요? 제단이 갈라진다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그 경건한 마음으로 마련한 제단일 텐데 제사 드리는 중에 이 제단이 갈라져서 자들이 쏟아져. 뭐예요? 무효다 이거죠.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제사 드리는 제사장 입장에서 자기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분향을 하는데 제단이 갈라졌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알잖아요. 조상님들을 모시는 집안에서 그 정성껏 그 기일을 준비하죠. 밤 12시에 낮에는 목욕 재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런데 그 제물을 차려놨잖아요. 제수 뭐라 그래 이거요? 거기 그 뭐 지방도 써놓고 거기 음식 차려놓은 걸 뭐라 그래요? 제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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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절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상이 딱 갈라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 참석했던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조상님이 뭐 했다고? 진노하죠.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정성이 부족했어. 정성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피신하는 게 뭐예요? 시릅떡. 모르세요? 정성이 부족해서 시릅떡이 서럽구나. 제단이 갈라져요. 그리고 300년 후에 있을 여로보암의 범죄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예언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외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외쳤다라는 것이 그냥 목소리 높였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왕 앞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도 어때야 돼요? 낮춰야죠. 임금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건요. 감히 임금을 향해서 손을 든 거예요.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요. 거기 이제 여기 여로보암을 향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장 15, 16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의 홀고 이걸 요시야 왕이 한 거예요.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20절에 보면요.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대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 선지자를 쳐봐라 하였죠. 손을 뻗쳐서 선지자를 잡아라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 선지자는 누구 말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잡으라는 것은 곧 누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손을 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 대상이 누구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하고 나면 모든 그 증거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보호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그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역할이에요. 자, 이 여로보암의 이 편팔이 그대로 굳어져요. 굳어지니까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굳은 사람. 놀라야죠.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하면서도 놀라지 않았던 여로보암이 자기 팔이 굳어지니까 놀라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고난이나 핍박이 안 오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가 어제 그 영성 수련회와 침례식을 강원도 가서 했는데요. 어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같이 갔으면 참 좋았었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막 생각합니다. 이명필, 강성경 막 우리 치각이 집사는 다 알아 생각이 안 나. 어느 장로님은 오시겠다라고 뻥뻥 큰 소리 치놓고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이건 다 웃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심각한 중에도 웃을 수 있어야 한다. 뭐에다 그랬죠?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차이가 뭐냐, 공통점이 뭐냐, 놀라운 거예요. 차이점은 다 알잖아요. 차이점부터 얘기할까요? 다윗도 솔로몬과 별반 차이 없죠. 예? 르호보암은 조금 더 심하고, 그거죠. 덜했다, 심했다, 더 심했다. 예. 근데 다윗은 회복했어요. 회개하고 회복한,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윗이 너무 싫었대. 그래서 왜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네.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네.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는데 이제는 다윗을 이해하게 됐대. 왜? 똑같다 이거 인간이.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범죄하고 회개했다. 회복됐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마지막을 기하고 그러니까 부하고 존귀하게 하셨다. 솔로몬은 어때요? 영광스럽게 시작을 하다가 초라하게 마무리돼. 이게 솔로몬이에요. 르호보암은 뭐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요즘은 무슨 판으로 살았다? 그래서 인생 말년이 어떻게 죽었다? 개판으로 살면 어떻게 죽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개같이 죽는 거예요, 개같이. 그 차이점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차이점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공통점이 놀라운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메시아 혈통의 주인공이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에? 안 놀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저기 어느 집사님이 메시아가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혈통에서 나신 게 공통점, 우리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놀랐어요. 저도 놀랬고요. 자,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팔이 굳어졌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자기 몸에 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 줄 알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을 해요? 아주 이게 여로보암이 그래서 벌 받아야 돼요. 6절을 보시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요청을 하니까 간청을 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된다. 아니 본인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이 회개해야지. 하나님 제가 당신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이 아주 못쓸 죄인 이거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선지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여기 여로보암의 하나님은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곧 죽어도 금송아지가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이런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아가요. 내가 섬기는 우상을 찾아가요. 자,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돈 있으면 해결되죠. 돈을 구하러 갑니까? 하나님께 나갑니까? 네? 하나님께 가세요.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아사,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참 좋은 왕이에요. 아세라 목상 다 깨고
우상 섬기는 자기 어머니를 태후에 위해서 피하고 산당을 제거. 이제 두 가지 실책을 해요. 실책할 수 있어요. 그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말고 눈에 보이는 아람의 벤 하닷의 도움을 정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 왕의 공격을 해결해요. 몸에 병이 생겨요. 어디 생기냐면 발에. 이빨에 생기지 않고 발이 썩는 그런. 누구한테 가야 돼? 누구한테 가야 돼? 의원한테 가야죠. 에? 당연하죠. 아닌가? 의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기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가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가다 그는 발에 병이 들어서 죽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는 거죠. 이빨이 아파도 처음엔 누구한테 여쭤야 돼? 하나님 어느 치과를 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네? 그럼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아 그래요? 그래 그래 가는 거예요. 아니 저기 목이 뻐근하고 그 기가 잘 안 돌아. 하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돼? 네? 여기 아사는 하나님 찾지 않고 의원한테 가다가 그냥 그 병 때문에 죽어요. 그 아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여로보암도 이게 굳어버렸으면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부터 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죠. 근데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 그렇다면 선지자는 뭐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그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한번 지켜봐요. 평생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움,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든 심판을 받은 자든 그를 위해서 대신 간구할 수 있어요.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듣고 여로보암의 이 소위 굳은 팔을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자, 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7절부터 10절인데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여로보암이 말한 집은 어디예요? 왕궁이죠. 그리고 내가 내게 예물을 주겠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사람 다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 그러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 뭐예요? 누구의 말만 들어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주일날 그야말로 꿈보다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참석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우리는 날마다 들으니까.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는 이유는요, 안 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데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 이제 왕이 예물을 주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물 받지 말라라고 한 말은 없죠. 예? 없죠. 떡과 물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물은 받지 말아라라고 했으면 예물 받지 말라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이런 영적인 아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하고 그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좀 갖다 줘보세요. 제가 안 받나. 하나님이 야 받지 마 그러면 저도 안 받아요. 근데 말씀만 하시고 저는 받아요. 그렇다고 또 갖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향한 하나님의 선행을 가지고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거절할 수 있다. 자, 떡과 물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떡과 물만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받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여기 자기 손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굳어졌다가 펴지니까 여로보암이 선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근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에 이름 없는 어떤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데려와라. 가요 만나서.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한 선지자가 내 길로 갈 때 불러다가 좀 먹여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결국 너에게 한 게 아니냐. 먹어요. 먹고 가요. 가다 어찌 돼요? 사자를 만나요. 죽어요. 그 말을 듣고 늙은 선지자가 내가 범죄했다라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 어느 목사는 하지 말래요. 어느 목사는 괜찮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세상 살아.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은밀하게 다가오는 유혹의 손길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다. 이게 비단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 분별하시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가
도움을 청할 때는 거절하지 말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 사명을 다하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물러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했다라고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